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또 그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하루를 또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법, 제사장, 백성 이렇게 쭉 지금 레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개인 정결법은 백성들의 일상의 삶의 거룩을 위한 삶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11장은 이제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정한 짐승, 무엇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구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누구와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와 연결되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법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 11장을 읽을 때 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정결법들을 읽을 때 훨씬 이해가 또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굉장히 짧아요. 8구절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여인의 출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출산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1절과 2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 뭔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에 있는 이 산모의 또 출산에 관련된 이 규례는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고 또 산모 개인에게 해당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될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너무너무 어렵게 또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왜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지? 이럴 때 굉장히 막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인,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죠. 그럼 이래 동안 이 여인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유념해서 읽어야 되는데 출산,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하여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할 때 피가 또 흐르고 또 분비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피가 몸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생명을 상실하는 것, 생명의 소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인이 출산할 때 흘러나오는 피와 분비물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정함과 부정함은 뭐냐면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연결되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다 죽음과 관련된 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결국 이 할례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생식기에 칼을 떼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할례죠.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할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신약적 의미로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바로 세례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또 5절에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진 정결 기간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33일 그래서 총 40일이 필요한 거고 또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2일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산혈이 깨끗하여지는 시간을 66일 그래서 총 80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 남자를 출산하면 결국 40일 동안 이제 격리되는 거고 또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 격리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7일 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33일 또 66일 이런 기간 동안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갈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잘 이제 읽어야 될 것이 출산한 여인이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어떤 뜻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뭐냐? 출산한 여인은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잖아요. 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뭐 아기를 낳은 사람도 엄마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뒤틀리고 막 치아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은 굉장히 몸에 쇠약해져 있고 그 면역력도 약해져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어린 아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37일 결국 20하루 그 3주 동안 출산한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결국 손님이 오면 또 힘들어도 일어나야 되고 인사치레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여인을 출산한 산모를 아주 안전하게 또 안정감 있게 그리고 어린 아이도 이렇게 조치하기 위한 것이 우리나라 전통에 있는 건 37일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기간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이렇게 탁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이 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가 아주 편안하게 또 잘 쉬라는 그런 보호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을 법으로 규정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들은 마음껏 쉬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기 몸을 돌볼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살림을 해야 되고
또 아내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요구에 이 여인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와 산모를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 주심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뭐죠? 성전 자체도 막 서둘러서 그렇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기간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딸을 낳으면 모든 게 다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배의 정결 기간을 두는 거죠. 이 정결 기간을 2배로 한 것은 딸을 출산했기 때문에 여자아이기 때문에 2배로 더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해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딸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 딸을 낳은 이 아기 그리고 딸을 낳은 산모가 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냉대받고 홀대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원칙에 의해서 산모 아이가 충분히 돌봄받고 그리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위해서 2배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가끔 이제 할머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딸을 낳아서 부끄러워서, 딸을 낳아서 죄스러워서, 딸을 낳아서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미역국도 마음대로 못 먹었다. 딸을 낳아서 죄스러워서 눈치 보여서 뭐 3일 만에 밭에 나가서 일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회 분위기 안에서 딸을 낳았을 때 그 딸과 그 아기와 산모가 잘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회 안에서 더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부정한 기간과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 결국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생명의 그릇으로 사용된 이 산모 그리고 이 아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죠. 아기를 낳고 또 그 낳은 여인. 사실 여성은 막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재산으로 취급되는. 그러니 아이를 낳았다고 마음껏 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적인 법으로 탁 날짜를 정해줘. 부정하다, 손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러니 정말 마음껏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들 낳았다고 더 큰 거, 또는 딸을 낳았다고 죄스러워서 더 큰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예물로 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속죄물과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산모가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또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산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산모로 인해서 회막이 오염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전에 가니까. 그래서 이 어떤 제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죄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또 하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마음껏 퍼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5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건 뭡니까? 결국 생명을 낳는 것, 출산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 본성적인 죄성들이 이 출산을 통해서 유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모든 규례는 출산한 여인을 위한 규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여인, 또 출산한 이 산모를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가를 바로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 질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그 또 은혜를 기록하고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출산 이 규례를 통하여서 발견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들인가? 한번 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소 갈 때는 번제물과 그리고 속죄제물을 들고 가잖아요. 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정하다 정결함을 얻는 건데 또 나를 정결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내가 매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12장 마무리하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출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생명을 하나하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이웃을 존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